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전우자분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정직함에 대하여 이야기 나눴고, 여름 수련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세워주시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직함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는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엄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까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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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계속 부릅니다.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여보입니다. 여보, 여보, 여보 계속 부릅니다. 부르는 이유가 있죠. 엄마 밥 줘. 엄마 이거 어딨어?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를 부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부르는 목적이 있어요. 나의 어떤 부탁을 한다거나 이야기를 들어달라거나 뭔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보 불렀어요. 엄마 불렀어요. 그런데 봉투를 하나 딱 주면서, 여보 여기 1억밖에 안 들어있는데 하고 싶은 거 오늘 마음대로 해. 상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고 찾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러요. 그런데 오직 상대방만을 위하여,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하여 이름을 부르는 일은 거의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는 이 부르심은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하여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고도 우리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것을 오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내셨고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찾아내셔서 여기 계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찾아내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정직한 믿음으로 주께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창조의 기사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나를 품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내시듯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아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생겨나고요. 해야 있으라, 달아 있으라. 하나님 마음 안에 있던 것들을 찾아내어 부르시는 겁니다. 해야 있으라, 달아 있으라, 만물아 생겨나, 묻이 드러나라, 물은 나타나라.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며 찾아내시는 대로 그대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를 더 찾아내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대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아 일어날지어다. 그리고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전혀 존재조차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만들어내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사람아 나타나라 하시고는 우리를 지어 그 모든 것을 선물처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하고 아름다운 계획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조의 사역으로 보아서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낼 때 태모야 세상으로 나아가라. 누구 이름을 불러드릴까요? 한 명만 부르면 시험 들까 봐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서 이 세상에 내보내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 품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시고 이 세상에 내보내어 통로는 다 다를지라도 이 세상에 내보내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이 얼마나 좋은지 창세기 1장 26절에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요새요 길을 가다 보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요새는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아요. 분명히 사람이 타고 있는 줄 알고 가서 어머 하면 강아지야. 참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강아지들을 산책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강아지들이요 갑자기 주인하고 같이 걸어가다가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달려가나 보면 전봇대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로 달려가나 보면 강아지 냄새 나는 곳으로 달려가요. 강아지 냄새 나는 곳으로 달려가고 또 하나는 크든 작든 큰 강아지든 작은 강아지든 강아지한테 달려가더라고요. 반갑게 강아지만 보면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그걸 못 봤는데 강아지가 고양이를 향해 달려가는 건 아직 못 봤어요. 그렇죠. 그게 형상에 담아놓은 창조의 비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말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연합하듯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함께 하시려고 온 세상을 주신 것입니다. 태모야 태양이 보이냐? 얼마나 아름답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계획의 선하심을 나도 아멘으로 취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함께 일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예배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약속을 내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바꿔서 얘기하면 이 심히 좋은 은혜를 함께 누리자.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언제였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계획을 우리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였을 때 잃어버리고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계획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믿지 못할 때 범죄하여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굉장히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 그리고 못났다는 생각, 나는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늘 겉돌고 뭐 그런 식의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뭔가를 못 해낼 것 같은 불안한 마음들, 그게 제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제 마음에 심겨진 마음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여자들을 만나면 그렇게 무서웠어요. 대화 한마디를 할 수가 없어. 말하려고 하면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데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가 너는 베트남 처녀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무서워했다고요. 그런데 언제 바뀌었냐 하면, 그래도 내 마음이 그것이 바뀐 것이 언제냐면 예수님을 만나던 때였어요. 늘 불안하고 늘 부족한데 겁 많고, 근데 고3 때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대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듣고 십자가 얘기를 듣고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듣는데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고 영접을 했어요.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걸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영접한 거예요. 그날부터 어제랑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못난 사람이 아니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지, 외면당하는 사람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게 딱 들어오니까요, 다음 날부터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도 안 무서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 안 믿잖아.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간다. 너는 내가 전도해야 돼. 나중에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믿어도 이렇게 본질적으로 중심부터가 바뀌어져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나님의 꿈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본래 가셨던 그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있는 그대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수없는 거짓으로 잘못된 반응으로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십니다.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할 사람들입니다. 아름답게 만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가도록 지어놓으신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못할 일이 없으시구나.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못난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계획을 믿으시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또 하나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믿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어요. 온 세상 다스려라 하고는 경고의 말씀 하나 주시죠.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과 너 사이를 구분짓는, 창조물과 피조물,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를 구분짓는 유일한 근거다. 그거는 먹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될 때에는 죽게 된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해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지키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좋았다 그랬잖아요. 한 번도 그 마음이 바뀐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날부터 지금까지 엎치락뒤치락하고 별일을 다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그대로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는 믿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안 믿어요. 나만 그런 것처럼 보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안 믿어요. 술 먹지 마라, 이건 안 믿어요. 욕심 부리지 마라, 이건 안 믿어요.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들은 그대로 믿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건 아닌데 죄 때문에 빼앗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미워하고 사니까 가정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랬는데 분을 품고 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가슴에 품고도 죄에 대하여서는 경고를 받지 않고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지 아니하니 예배 시간에 눈 뜨라.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지 아니하니 계속 잠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주를 향하여서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은 아멘, 나머지는 적당히 밀어낸 것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함을 놓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 다 해보셨죠? 참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그냥 없는 것도 다 나와요.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요, 지갑이 다 열려요. 그런데 저녁에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이 한마디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갑자기 너네 해준 게 뭐가 있어?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지갑이 그냥 닫혀요. 다음 날부터는 밥도 잘 안 나와. 여러분, 그 죄 하나, 그때 그 마음 하나 지키면, 주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지켰다면 살았을 텐데, 그 풍요로움, 그 완벽함을, 경고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무너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선한 약속, 완전한 계획을 믿으시되 경고에 대한 약속도 있는 그대로 정직히 믿으세요. 변명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정직히 믿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고 정직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일 속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힘든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속였어요. 뭐를?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원치 않는 나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뱀이요,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시선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동산 모든 것을 가지되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를 살짝 틀어서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마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하나님처럼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바꿔내는 거예요. 사극 보셨습니까? 여기 다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사극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왕이요, 충신인데 역신들의 이야기를, 악한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 영모가 있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해요? 주리를 들어라, 얘기를 들어라, 말해! 저는 충신입니다. 저는 영모할 마음이 없습니다. 막 인두를 지지고 난리를 치면 마지막에 무서워서 내가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왕이 뭐라 그래요? 저놈 그럴 줄 알았다. 저놈을 죽여라. 저놈과 연계된 자는 다 죽여라. 이 사람 의도가 잘못된 거예요? 왕의 의도가 잘못된 거예요? 왕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꼭 그렇게 믿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제한하고 억압하고 복을 가로막는 분인 것처럼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술 먹지 말라고 하시던데? 그러면 그래요. 술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여러분, 술 먹고 죄지면 죽습니다. 아멘 하세요. 술 먹고 죄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취하지만 말라고 하더라. 그 사람들은 다 취하더라고요. 다 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똑같아요. 청년들에게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것 하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클럽 가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은데, 클럽 가면 다 죽는다고 하더냐?
아니 적당히 노는 건 괜찮을 거라고 하던데 안 죽을까?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람들 손에 의하여서 클럽에서 마약을 접하게 되고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룻밤 만에 자신의 순결을 잃고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리고 마치 그것이 나를 억제하는 무거운 짐처럼,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다니는 아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억압하는 분인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손해받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완전히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의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빼앗아가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옆집 아저씨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가지고 봐, 내 말이 진짜잖아 하고 속일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마음에 근심과 어려움이 온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분이 나를 향하여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악한 의도로 속이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가장 완전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속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반드시 가르치실 것이 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온전케 회복시키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정직한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리니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다시 잃어버렸던 그 생명 회복시킬 길을 내가 만들어 주겠노라. 벌거벗고 수치스러워하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양을 잡아 옷을 입혀주며 수치를 가려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니 여인의 후손을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밖에 없으십니다. 회복만을 원하십니다.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속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포기치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니 오늘부터 그 약속에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 찾으실 때 내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 진짜 예배자로 감사와 찬송으로 삶을, 이 예배를 임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모슬렘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 얼마나 어려워요.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데 목사님이 물어본 겁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도대체 언제가 가장 어렵고 언제가 가장 두렵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의 위협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늘 내 마음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임재가 사라져버리면 아무리 큰 사역을 해도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붙잡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었느니라. 예수를 영접하였다면 더 이상 지옥 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생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심판을 벗어났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합니까? 염려합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겨서 이미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죄의 유혹이 강합니까? 늘 넘어집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의 유혹이 온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유혹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미혹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이기신 주님의 이름을 믿고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정직한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배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가든지 약속 그대로 믿고 예수의 이름이 필요할 땐 그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가 필요할 땐 기도하며 담대함이 필요할 때는 주님을 붙잡고 항상 그 약속 안에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자를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직하게 응답,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수치심과 이 부끄러움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그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더라고요. 완전히 실패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실패했습니까? 넘어져 있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은 우리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태모야 어디 있느냐? 실패했느냐? 태모야 어디 있느냐? 부족하냐? 태모야 어디 있느냐? 왜 숨었니? 태모야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고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일이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산의 바람이 싹 붑니다. 아담이 알아요. 동산의 바람이 불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이야기했던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동산의 바람이 딱 부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불안합니다. 낯을 못 드는 거죠. 벌거벗은 게 보입니다. 그러니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짓궂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 왜 그랬니? 질책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다 아시는데요. 뭐 아담아 빨리 나와서 회복해라. 빨리 나와서 다시 시작해라.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는요 특별한 계시로 부르십니다. 직접적인 부르심이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태모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 들어보셨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를 때는 직접 이름을 부르십니다. 직접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말씀과 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간접적으로 부르십니다. 뭘로요? 놓여지는 상황으로 부르십니다. 환경을 통해 부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오늘은 직접도 부르셨지만 그들은 이미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범죄하고 나서 부끄럽구나, 두렵구나. 그 상황 자체로 이미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반응하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응하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으로 부르셨어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직면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얘야, 가려봐야 내가 모르겠니? 가리지 말고 나와. 그리고는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수치를 가리려고 거짓되이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민낯 그대로, 죄진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을 바꿔내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민낯이 다 드러나니까 안 그러는데 사람 앞에서는 자기를 꾸미느라고 애를 씁니다. 나의 부족함을 꾸미기 위해서 아파트로 나를 가립니다. 수치를 가리죠. 내 마음의 헛헛하고 연약함을 가리기 위하여 명품백으로 나를 가립니다. 대학의 자격증으로, 박사 학위로 자기의 헛헛함을, 부족함을, 수치를 가리려고 일생을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들어지고 나면 이내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죠. 죄된 모습, 거짓된 모습, 우리 안에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면 그때가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고 사람 앞에서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수치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수치를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낯을 피하여 숨지 않는다. 낯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우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사람을 피합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이 무서우면 피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우면 피합니다. 사람과 관계가 무서우면 피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무서우면 피합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버리고 외로움 속에서 허덕이며 끊임없이 힘겨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숨는다고 해서 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상황과 환경으로, 수치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부를 때 그때에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어요. 지으신 거니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1편에는 1절에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숨는다고 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망간다고 하는데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스올, 지옥의 자리를 핀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다 끝에 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시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숨는다고 주의 손에서 나를 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잡으신 그분 앞에 정직히 나와. 내가 부끄러움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자를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의로운 사람, 멋들어진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수치를 꺼내는, 예수 때문에 수치를 꺼내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다 멋있는 사람만 얘기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여러분, 1903년 대한민국의 큰 부흥이 원산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땅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이 시작되어 한국 강산을 적셨습니다. 두 부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산 대부흥은 하디 선교사, 그리고 1907년 장대현교회 평양의 대부흥은 길선주 목사, 그때는 장로님이었을 때입니다. 근데 뭐였냐면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 두었던 그 수치스러운 것을 꺼내는 회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공개 자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의 마음 안에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한국 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믿는 척만 하지 바뀌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말씀 듣는데 집에 갈 때는 교회에 있는 물건을 하나씩 가져갑니다. 아, 저놈들 언제 바뀌나, 저거 미개한 민족들. 마음속에 한국 사람을 보면 증오가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척만 하지 사실은 뭘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지금 말고 막 고무신 바깥 신고 가고.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은 듣는데 그 모습을 계속 보니까 선교사로서 마음에 분노가 차고, 정말 악하구나, 한국 사람은 소망이 없구나, 완전히 머리끝까지 교만이 꽉 차서 하던 그 모습을 성령님이 비춰주신 겁니다. 너가 제일 교만하고, 너가 제일 악하고, 너가 제일 더럽고, 그것을 공개석상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모인 선교 대회에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비춰주셨으니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의 고백을 성도들 앞에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거짓된 마음과 악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면서 앞으로에서는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하니까요, 거기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있던 거짓됨과 더러움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며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원산부흥입니다. 나중에는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의 선교사님 진짜 예수님 같아지셨네. 평양 땅에는요, 길선주 장로님이 교회 부흥회는 열렸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떠올려 주신 겁니다. 친구의 소판값을 친구가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아무 말하지 않냐고 꿀꺽 삼켜버린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공개 자백을 하기 시작하죠. 나는 장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친구를 속였고 사람을 속였습니다. 나는 친구의 돈을 도적질한 도적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울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공개 자백을 할 때, 자기의 수치를 자백할 때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나는 더한 죄인입니다. 나는 음행자입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탐욕자입니다. 나는 두 집 살림을 했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게 부흥의 불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가, 두려움이 예수를 만나 주님 앞에 정직하여져 꺼내질 때 성령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예수의 새 생명의 거듭남의 옷을 입혀주셔서, 수치가 가리워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듯 예수의 옷을 입어서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정직한 응답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가리고 숨기느라 고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고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여져서 정직한 응답으로 두려움에 숨지 아니하고 거짓에 숨지 아니하고 꾸미는 데 애쓰지 아니하고 그저 마음과 생각이 정직하여 죄와 악을 던져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기대가 없으십니다. 그 모습을 은혜로 넘어서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당신도 구원할 수 있어요. 이런 죄덩어리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당신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면은 악한 일이 있거나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원망입니다. 그놈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왜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됐을까?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원망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망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하나 알아요. 도박 중독으로 인생의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악해. 난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따라간다고 하는데 왜 그때 그 형님을 만나서 스포츠 토토를 내가 알게 하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면 나로 하여금 만나지 못하게 했어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알게 하고 만나게 해서 내가 스포츠 토토를 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다가 중독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그 사람을 막아주지 않은 하나님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오늘 내가 당하는 그 일은 그놈 때문입니까? 내가 당하는 모든 이 상황과 아픔들은 이 세상 때문입니까?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올 때 책임을, 원망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여인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 책임이냐? 아담에게 배필로 데려다 주셨으니 아담이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죠. 내 자녀에게 믿음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강론하라. 이마에 새기고 팔뚝에 메고. 다 누구 책임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담의 책임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책임은 전가시켜버리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정직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 주옵소서.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왕, 사람 왕을 주십시오. 확 외치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사람의 왕이 얼마나 악한지 일생 수백 년을 겪으며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을 달라고 한 그들에게 왕을 주시면서 그 되어질 때 사무엘이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들이 변화되는 그날까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나의 책임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나는 내가 죽는 날까지 듣든지 안 듣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책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이제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꿔가는 일은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든 안 바뀌든 내 역할은 기도하며 가르치며 전도하며 살려내며 아멘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세요. 왜 이렇게 삶에 어려움이 있지? 문제가 많지?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만 기도하지 말고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주님, 이 부분은 내가 주님 앞에 구하지를 못하고 살질 못했네요.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사명처럼 붙잡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이미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서십시오. 한 사람 이야기만 말씀합니다. 장요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비라카미 선교회라고 해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공산권에서만 80년대 중반부터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던 분입니다. 80년대 중반에는 그곳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는 문이 열리지 않아서 복음이 공산주의자들로 인해 완전히 가로막혔던,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져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선교사 사역을 지금까지 80이 넘은 몸으로도 감당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던 계기가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서, 감리교회 모태신앙으로서 아주 뜨거운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믿음 생활을 하지만 광림교회 집사로 지내며 건축 일을 하며 큰 돈을 벌었던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적당히 인정도 받고요, 돈도 많고요. 너무나도 큰 힘과 부를 가졌던 사람이 44세 되던 해에 급성 심장마비로 코마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1984년도에 그렇게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식물인간이 되어 병실에 꼼빡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요, 누워있는데요, 아무것도 못하면 움직이지도 않고요,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아무도 들을 수도 없고 목소리 하나 나가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이 안 나오더라. 그렇게 묶여있고 식물인간이 되어서 코마 상태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소리는 다 들리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면요, 분노만 차고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마 상태에 있고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가 열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혼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10개월을 꼼빡 누워있는데 처음 병원에 그런 상황이 되니까 부모님이,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오시는데 한 주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우리 아들 어떡하나, 우리 아들 어떡하나 울더랍니다. 어머니 나 좀 깨워주세요, 나 좀 일으켜주세요. 근데 해줄 수 없죠. 그런데 그 어머니도 6개월이 지나니까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아, 부모 사랑도 헛되구나. 근데 아내는 계속 자기를 돌봐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역시 믿을 건 아내네. 몸이 가만히 누워있으니 종기도 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뒤집어주고 닦아주고 하는 그 아내, 아, 참 고맙다. 역시 믿을 건 아내네. 그런데 한 8개월쯤 지나니까 아내가 닦아주면서 얘기하더랍니다. 아유, 죽으려면 빨리 죽지. 참, 아, 아내 사랑도 헛되구나. 그냥 그렇게. 근데 10개월쯤 되었는데 장모님이 방문했대요. 그때 그 장모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내 옆에다 두고, 야, 너 언제까지 저렇게, 언제 깨어날지도 모를 저 사람 두고 이렇게 청산과부처럼 살아가냐. 너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시면서 한마디를 툭 던지대. 저 호흡기 때, 저 호흡기를 떼. 그런데요, 그 말을 듣기 전까지 그게 다 들리잖아요.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문병 와서 다 그 이야기합니다. 이거 힘드시죠? 하고는 그 다음에는 하는 얘기들이, 이 사람이요, 회사 생활할 때 얼마나 악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음란했는 줄 아십니까? 다 고자질하고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 안에 그 영혼이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만 하냐 하면, 내가 은행에 돈이 얼마가 있었는데, 비자금을 얼마를 모아놨는데, 남 모르게 땅을 얼마나 많이 사놨는데, 내가 책상 밑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일어나기만 해봐라, 나에게 저렇게 했던 사람들 내가 다 되갚아준다. 그리고 머릿속까지 계속해서 그것만, 일어나는 날만 일어나기만 해봐라, 내가 반드시 제기해서 다 한다. 그런데 그 장모님의 그 한마디, 호흡기 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처음으로, 아, 이제 1, 2분 안에 나는 죽는 거구나. 죽음을 처음으로 영혼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마음에서. 이제 나는 죽는 거네. 그래서 불이 나게 처음으로 그 10개월 동안 그렇게 붙잡혀 있는데도 그 상황과 환경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소리를 한 번 못하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고 그 하나님 소리를 딱 부르는 순간 귀에서 천둥같이 큰 소리가 들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너를 소유하리라. 이제야 내가 너를 소유하리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으로 정직하게 아멘하여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길까지 기다렸다가 상황과 환경으로 마침내 불러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그 하나님 말과 함께 내가 너를 이제야 소유하리라.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그분의 이름은 요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요나로 부르시지? 아까 알겠더래요. 이제 잘못된 길 가던 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하라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 니느웨는 어딥니까? 할 때 또 알겠더래요. 월남전 파병했던 곳. 너가 전에 갔던 곳이란다 얘기하는데 월남전 파병 갔던 곳, 그곳이 생각나서 베트남으로 가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교도 되지 아니하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 몰래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번 잡으시니까요, 교회가 전혀 없이 완전히 처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남몰래 들어갔던 그때부터 시작하여 베트남에 교회가 200개가 넘게 개척이 되고 병원이 16개가 생겨나고 현지인 의사가 205명이 세워지고 유치원, 고아원, 대학교까지 그분을 통하여 사역들이 일어나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지금 80이 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전히 고백합니다. 나는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소유되는 게 억압입니까? 하나님의 것 되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손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 믿겠어요.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어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히 주님 찾으며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불러내신 그 하나님 앞에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정직한 응답으로, 약속을 그대로 믿는 정직한 믿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명으로 부르신 정직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부르심, 그 완전한 부르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준비한 예물은 지금 이 찬양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